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구약 43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16장 1절로 7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신지라.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자기를 들고 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사뭇 사람들이 10명을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처음부터 너무 좀 비관적인 말일 수는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으로 좀 느꼈을 때에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이제 며칠 전에 혼자 이제 화장실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에 문득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 사람은 진짜 변하지 않는 것 같다. 어떤 말투라든가 그 사람이 지각을 하는 그 습관이라든가 밥을 먹을 때 그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라든가 또 운전하는 방법, 공부하는 것, 체중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아, 사람은 정말 변하기가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다투고 더 이기적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모습을 여전히 볼 때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변화된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먼저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너는, 그러니까 저 스스로에게는 너는 과연 예수님 믿고 잘 변화되어져 왔니? 너는 정말 예수님 믿고 지금도 변화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왔고 또 지금도 살고 있으며 과연 앞으로 살 수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과 지금 내 모습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역시도 변화에 대해서 여전히 갈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망 속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깨달음을 주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먼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커다란 이유 중에 하나는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심이라고 표현은 했지만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은 한 사람이 지금의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처하는 것, 혹은 내 삶의 모든 양식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드는 그 총체적인 모든 것을 우리는 중심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쉽게 우리가 이미지로 좀 떠올려 본다면은 오뚜기나 풍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뚜기의 그 중심추가 오뚜기로 하여금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고 멀리 가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풍선처럼 외부에서 어떤 변화를 우리에게 주기는 하는데 그거 외부의 압력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 주기도 하지만 도리어 지금의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중심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지금 유지시켜 주고자 하는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왜 변화를 막고 있을까? 말 그대로 유지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변화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마도 왜 변화가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있는 대로 좋은데 왜 굳이 내가 변화돼야 돼?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으로는 내가 위치하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이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내 주변의 환경은 변화되고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또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를 두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적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거창하게 제가 여러 가지 표현들을 했지만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이러합니다. 학기 말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저는 밀림의 왕이 되었습니다. 과제도 밀리고 봐야 할 싸감도 다 밀렸습니다. 지난 한 주 죽을 뻔했어요. 와, 눈에 핏줄이 설 때까지 그걸 다 봤는데, 그리고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한 그 분을 만나서 이 신세 한탄을 둘이 같이 했습니다. 서로 위로했습니다. 아, 너도 그러냐? 나도 그렇다. 같이 밀림의 왕이 되었구나. 이걸 이러면서. 그래서 야,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갈까? 나는 분명히 학기 초에 이거 다 볼 수 있다. 난 절대 밀리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둘이 이제 다짐을 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이러지 말자.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음 학기에는 희망이 있어. 다음 학기에 우리가 밀리지 않고 잘할 거야. 라고 서로 붙잡아주며 약속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이 약속에는 커다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나 자신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밀림의 현상을 다시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는 살을 뺄 것이다. 나는 열심히 공부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꼭 시간 약속을 지켜서 예배 듣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이런 모든 다짐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변화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 어떻게 하면은 변화가 요구되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우리가 온전히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바뀔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변화돼야 돼? 라는 질문은 사실 무의미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지? 어떻게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가 오히려 우리한테 있어서는 더 현실적인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도달한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아마도 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화되어진다면은 내 삶 전체가 다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유지시켜주고 있는 그 중심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겉으로 보여지는 내 삶의 모든 양식들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지면 우리의 겉사람 또한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는 조금 무섭게 그리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사울은 버림을 받고 다윗은 선택받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버림을 받고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중심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외모적으로 되게 좋게 보였던 엘리압, 그러니까 다윗의 첫째 형이고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는데 엘리압이 거절되어졌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그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중심이 옳았기 때문에 택함 받았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택하신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택함 받을 수 있을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누가 나는 하나님께 택함 받을 수 있는 존재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변화의 이유는 내가 택함 받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변화되어지거나 내가 지금 더 열심히 살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못 받고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버림받을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변화를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건강한 변화는 아닙니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신으로 만드셨을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인간으로 지으시고 우리의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온전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어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버림받고 다윗이 택함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그 중심의 마음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순간 그 스냅 사진처럼 착각 찍어가지고 얘는 합격 얘는 불합격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것을 조금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끊임없이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 가는 대로 향하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이 아니라 일어나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향하여지는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향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 향하는 마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더 깊이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어디로 향할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던져진 존재들입니다. 툭 하니 태어나고 보니까 세상에 나와 있어진 겁니다. 누군가는 평온하고 온전한 그리고 안전한 곳에 흔히 말하는 금수저 물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누구는 너무나도 험난한 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위치하고 어느 곳에 시작하였던지라도 하나님께 향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그 하나님이 합리적인 하나님이다라고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궁극의 끝, 즉 세상의 모든 끝날 날에 이르렀을 때에 모두가 다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 천국을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라고 믿습니다.
그 나를 위해 이 세상의 삶이 다르게 주어졌다라고 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질 그 상급, 그 예비되어져 있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생을,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에 생겨난 모든 그 질병들에 대한 불편함도 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 또한 내게 족하다 하는 은혜로 바울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의 그 상황에 주목하기보다는 자기가 어디로 지금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방향을 보고 계시다. 다윗이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의롭게 여김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주어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고 칭함받고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의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히 접근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은 그냥 가이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지 이것이 반드시 절대적이다라고 받아들이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런 방법들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해보고 수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로는 하나님께 우리의 앞길을 맡기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사울을 버리셨고 새로운 왕으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 기름 부으러 가는 길이 매우 어렵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새로운 왕을 선출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되는 그 순간 이것은 사울 왕에 대한 반역이 되어지는 거고 자기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사무엘에게 알려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가 사무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 이야기하시냐면 그러면 제사하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람이 볼 때에는 불가능해 보이고 또 위험이 크게 느껴지고 부담되어지는 것이 나타날수록 쉽게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우리는 극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길과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마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내 앞길을 예비하셨다라는 그 믿음 속에서 걸어가셔야 합니다. 또한 마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그 판단을 너무 확신해서는 안 됩니다. 사무엘은 엘리압, 그러니까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리압을 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판단했습니다. 엘리압의 그 외모와 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적합하구나라고 느꼈던 겁니다. 사실 이것은 사울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왕으로 사울을 택하셨을 때에 사울은 그의 외모와 키가 훤칠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판단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은 이렇게 키가 크고 외모가 되는 사람을 택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판단에 우리가 확신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서든지 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든지 간에 자기가 만들어진 그 판단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나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판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리고 사람보다 뛰어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을 마음의 중심으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즉 마지막으로는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검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나의 판단이 아니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내가 중심이 되어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어느덧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것도 아닌데도 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굳건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무섭고 너무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사실 두렵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눈에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야 이게 하나님이야 뜻이야 라고 하는 그 순간 정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며 살아왔던 그 모습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증의 방법은 단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생에 내 삶을 맞추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직접 오셔서 하나님의 가장 그 온전한 뜻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 우리의 삶이 올바로 검증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옳다 여겨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행적 가운데 내 삶을 맞추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코 말씀을 떠나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매달 여러 인물들을 보지만 제가 항상 마지막 주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지만 결국 우리가 맞추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참 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의 중심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변하기 싫더라도 우리 주변의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되어지는 변화 속에서 우리가 중심으로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마음의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중심은 어쩌면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그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자 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그 상황을 도우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장케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방향성을 온전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로는 자기의 판단을 확신하지 않는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검증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분명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이 상황을 사진 찍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있어요라고 하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한 상황에 있더라도 저는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마무리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 날마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날마다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니 그리고 그렇게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처럼 날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결단코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